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예전에는 결혼식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나 성당, 또 예식장 등에서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저 조금 특별하다면 야외로 나가 결혼하는 야외 결혼 정도가 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기상천외한 결혼식들을 보게 됩니다. 인어공주가 되어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을 하객 삼아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낙하산을 타고 함께 뛰어내려 하강하면서 결혼식을 치르는 커플도 있고, 이 결혼식장을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 인터넷상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 사이버 커플도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꿈꾸어던 소설이나 또 희곡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결혼식을 올리는 무대 결혼식도 있습니다. 이 무대나 의상이나 분장까지도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이도른과 춘향이 또는 견우와 직녀처럼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을 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아주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혼식이 다양해져도 빠질 수 없는 결혼식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랑 신부의 발밑에 깔아주는 주단입니다. 아무리 결혼식장 여술에도 주단만 깔아놓으면 금방이라도 신랑 신부가 입장할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결혼식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단을 깔지 않으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결혼식장 같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 주단은 신랑 신부의 첫 출발을 열어주는 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의 길을 예비하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등장이 예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주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먼저 그 주단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3절을 보니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기 이전에 소리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소리쳐야 할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소리만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 자신은 철저하게 죽이고 오직 소리만 내어 외쳐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로 자신을 감춥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주단은 결혼식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면서도 그저 주인공에게 이름 없이 밟히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주인공의 발걸음을 드러내고는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주단입니다. 요한은 길지 않은 인생을 충실하게 예수님 앞에만 놓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길 축복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혼식과 주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주단을 보면 결혼식이 생각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는 요한의 집을 찾아오자 그때 이미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양보하더니 예수님보다 먼저 헤롯의 손에 순교당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는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주단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단일 뿐입니다.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단이 신랑 대신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리가 자기 이름을 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이 땅에 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